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심을 다른 말로 하면 압박감,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에서 뭔가 부족해요. 기대했던 것에 못 미쳐요. 그러면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압박감을 느끼고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뭔가에 대한 결핍,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핍이나 부족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압박감이 오거나 이런 근심이 내게 올 때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빨리 극복을 하든지 아니면 극복할 수 없다면 잊고 살아야 되는 것 정도로, 내가 외면하고 살아야 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근심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매우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반복할 때마다 우리의 감정은 고조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노렸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지를 지금 매우 큰 감격 속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이고요.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공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근심에 대해서 매우 좋은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근심은 피해야만 하는 것인가? 외면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이 주장은 근심 자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는 것이죠. TED라는 그런 강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릴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라는 이런 모토로 시작된 비영리단체의 어떤 강연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조금만 그 유튜브를 찾으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켈리 맥고니걸이라는 사람이 강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강연이 제일 큰 감명을 주었는데요. 이 사람은 건강심리학자입니다. 건강심리학자.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자신이 하고 다닌 일이 뭐냐를 요약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트레스는 당신들을 병들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세상의 일에 압박감을 느끼면 우리가 병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스트레스를 피해라는 거예요. 근심할 일을 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해왔던 일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해왔던 그 일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는, 그래서 완전히 생각이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미국에서 어떤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3만 명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를 물어요. 다 받는다고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스트레스가 당신의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를 물었어요. 어떤 사람은 네, 제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아니요, 저는 별로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의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정말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의 43%가 더 사망의 위험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이 조사 결과가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43%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당신의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건강이 해롭죠. 이 43%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건강이나 이런 수명에 전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그 스트레스가 제 건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조사의 결과, 이 연구 결과의 내용은 뭡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에게 닥치는 근심이나 압박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뒤집힌다는 거예요. 결과가 뒤집힌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자, 진짜 과학적으로 이런 정도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하면 혈관이 수축을 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몸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당신이 지금 긴장하면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나타나게 되는 당신의 신체의 반응은 지금 이 스트레스에 당신이 잘 적응하고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예를 들면 호흡이 빨라진다거나 얼굴에 홍조가 띈다거나 아니면 땀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당신이 처한 그 상황에 매우 잘 대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것들을 교육을 막 했대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잖아요. 근데 그 혈관이 이완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긍정적인 변화는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이것은 너무 놀라웠어요.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람의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답니다. 옥시토신.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그런데 이 호르몬의 다른 이름이 뭔 줄 아세요? 포용 호르몬이래요. 포용 호르몬. 포옹 호르몬. 포옹 호르몬. 그러니까 이게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서로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을 나눔으로써 또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난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성을 개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사회성을 높여주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얘기? 스트레스는 나쁜 거, 내 몸을 해치는 거, 건강을 해치는 거, 이렇게만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이런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닥치는 이 근심을, 압박감을, 긴장감을, 스트레스를, 걱정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켈리라는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일의 목적을 바꿨답니다. 옛날에는 스트레스는 악마, 이런 등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갔는데 이제는 그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라 라는 쪽으로 그의 강연의 주제가 바뀌었다고 해요. 저는 이 옥시토신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근심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에 누리게 될 축복들을 숨겨 놓으셨다. 여러분, 과학적이라는 얘기가 신학적이다, 성경적이다는 말과 여러분들 반목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과학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을 때 얘기예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점점점 더 성경적인 결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로 표현을 해놨지만 사람을 만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근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들을 사용할 때,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잡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작용할지는 모르지만 무언가가 작용해서 옥시토신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관점이 사도 바울의 관점과 매우 일치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 때 우리 구원이라는 가장 큰 축복도 먼저는 우리 부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고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 살다가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느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을 길게 느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듣자마자 바로 그런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고 나서 한 0.5초 정도 두려움을 느끼고 바로 구원의 길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에게 찰나적인 순간이지만 그 두려움, 어떤 그 공포,
스트레스를 넘는 어떤 공포를 우리가 느끼고 이 구원의 자리로 넘어왔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공포가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겁 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대로 살다가는 안 돼 라는 것들을 겁을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게 당연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잘못된 길을 돌이킬 것을 원하세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긴장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내 삶에 대해서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요. 근심이 우리가 꼭 피해야 될, 우리가 외면해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근심이라는 것, 결핍이나 부족 이런 데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적인 부도덕을 치리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지식을 자랑하면서 파당을 만들어 싸우는 교회였어요. 교회 안의 모든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부활에 관한 오해를 가지고 성도들이 헌신과 희생에 두려움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리고 선찬식을 마치 식사 자리로 여기는 듯,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그런 교회.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상황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교육받는 글로에, 그리고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 안사람이 수직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오죠.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는 서신을 보내요. 서신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 서신을 무시합니다. 아무런 반응을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모욕을 당합니다. 자기가 1년 8개월 동안 처음으로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자신인데 갔더니 모욕하는 거예요.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미 신학적으로 문란한 상황을 만들어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멀리, 도덕적,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엄청 모욕하고 쫓겨나죠. 사도 바울이 이들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매우 엄중한 편지를 써서 책망합니다. 책망하고 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회개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강하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끈질긴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었어요. 그들을 붙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은 몰랐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한두 번 서신을 통해서 그들은 그냥 그걸 외면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사도 바울의 지속적인 사랑과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권면과 조언이 도달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부족한 부분, 결핍의 부분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믿음의 결핍, 사랑의 결핍, 지식의 결핍, 지혜의 결핍, 그리고 그로 인한 많은 실수들, 또 범죄들. 예전에는 몰랐죠. 보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숨겨만 놨던 그런 모습이었고 그냥 이 모습이 잘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자신을 마취했어요. 그리고 살아갔던 인생인데 그냥 사도 바울이 한 번 얘기하고 말았으면 그냥 강하게 거절하고 말았을 텐데 찾아오고 편지하고 사람 편에 소식을 보내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점점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신자들은 근심에서 멈추지 않아요. 아이고 어쩔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근심에서 멈추는 거예요. 네 부족해, 너 부족해 라고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뭐 정신줄을 놓든지 뭘 하겠죠. 그런데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7편 6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근심을, 그리고 부르짖는 그 근심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신자라면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죠. 회개하는 것이죠. 가서 부르짖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 길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사명자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는 일은 이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내가 가진 신념은 버릴 수 없다. 이게 내가 좀 잘났다,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 지식인이다 하는 사람들의 그런 자부심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자기의 지식을 자랑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무너졌어요. 바울의 사랑이 그들을 근심하게 했고, 그리고 그 근심이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불러왔고, 그리고 그 회개가 교회의 변화, 또 개인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11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바울의 놀라운 감격이 담겨 있다고 했죠.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모든 것들,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왜요? 그 전에 그것을 잃어버렸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소중함이 더욱 간절해진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간절함, 사명에 대한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그동안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내버리고 거짓 진리를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이제는 변화되었어요. 이제 진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이제는 그 진리를 가지고 이 이단과 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그들 안에 생겨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여러분 분해야 돼요. 그동안 내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보고 분노해야 돼요. 혐오해야 돼요. 얼마나 분하게 했을까? 그 다음에 얼마나 두렵게 했을까? 여러분, 이 복된 자리에 있을 때, 이 복되지 않은 자리에 있던 나의 모습이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여러분, 그동안 바울이 가르쳐줬던 그 참 진리를 떠나서 거짓 진리를 쫓아다녔고, 그래서 개인의 믿음이 무너졌고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낭비되었던 시간을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솟아나는 거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동안 자신을 미혹했던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고요.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끌려가서 잘못된 신앙으로 자신들을 이끌어갔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권징하는 것이죠. 그런 열심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들 안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심을 나쁘게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7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근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지속적인 긴장의 상태를, 깨어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운동선수는요, 절대 긴장 상태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 사이클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경기를 뛰었으니까 오늘 내가 가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여러분 폭식하고 여러분 그러면 다음 경기 때 그 몸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몸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신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실력적인 면에서나 육체적인 면에서나 멘탈적인 면에서나 모든 게 내가 부족하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더 매진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슬픔과 근심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잘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믿음 안에서 발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프로 선수들이 성장하지 않을 때, 내 실력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나를 가르치는 감독이나 코치를 두고 또 다른 코치를 찾아가요.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스스로 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부족함을 누군가가 알려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왜 근심합니까? 내 부족이나 내 결핍이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근심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근심받지 않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외면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완전한 자입니까? 아니요. 모르고 살 뿐이에요. 내가 외면하고 살 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 막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면요. 그때는 근심하겠죠. 그런데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내가 한 번 사는 이 짧은 인생을 더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근심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근심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 여러분, 사탄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권징을 통해서 정리되어지고 있다. 이제 정결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정결의 과정 속에서 이 권징하는 쪽에서 너무 강하게 예전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쫓았던 사람들을 권징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너무 큰 상심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에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를 조절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조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1절 말씀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너무 강하게 그 사람을 상심하게 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하면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마음에 야 나는 그때를 지켰어. 한국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일제시대에 그런 안 좋은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가 지금 거룩한 듯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조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좋지 않습니다. 그런 자만심에 그런 어떤 영웅주의에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과도하게 권징을 하면 오히려 이것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탄이 주는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7장 10절 말씀에 세상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 세상의 것을 목적하면서 근심하는 거예요. 믿음, 소명, 헌신 이런 주제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 그래서 이런 근심은 우리의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리 근심을 해도 나의 영과 나의 육을 병들게 할 뿐이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망을 그냥 이루는 거예요. 사망을 이루는 것. 이런 세상이 주는 근심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근심하라고 그랬다. 여러분 그러나 근심 다 좋은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근심이란 그 출발점이 중요한데요. 동기,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고린도 교회의 근심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뭐 때문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해주었던 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근심케 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세상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근심해요. 근데 그 근심의 원인이 뭐냐? 이 말을 듣고예요. 이 말을 듣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리 어찌할까? 이 근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죽여놓고도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미친 사람 하나 죽인 것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를 죽였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사실을 알았고요. 매우 큰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비일비재하게 존재해요.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놀라운 부흥의 시작은, 그 근심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심의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근심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 맺는 근심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나를 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목표로 해요. 자신만을 염두에 둬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지킬까? 나를 어떻게 잘 되게 할까? 그래서 목적이 아주 이기적인 그런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셨더라도 그 과정을 언제든지 우리가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내가 왜곡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그 근심이, 나를 잘되게 하고자 하는 그 근심이 나를 그 문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겠는가?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됐는데 다시 그 지경에 빠졌으면요, 다시 진흙탕으로 들어간 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자주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주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표면적인 그 메시지만 듣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사도 바울의 얘기랑 배치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근심에서 벗어나서 평안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근심 중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는 자는 그 근심에 함몰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건져내 주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꼭 자기를 위해 근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마음이 찔렸어요. 근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왜 스데반을 죽이게 됐을까요? 왜요? 그들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스데반을 죽이고 그 사람의 선포가 사라지면 이런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자신을 목적을 두고 근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질문 앞에서 그들은 결국 자신을 선택했어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지위와 명예, 이런 것들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고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길로 갔다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근심의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심의 시작에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근심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나를 회개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는 뭡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 근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근심이 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근심이 다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 근심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를 팔고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했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들을 향해서 자기가 은 30 받은 걸 던져놓고 가서 목매단 거 아닙니까? 근심했어요. 예수를 죽인 나는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했어요. 자기에 대한 욕심은 없었어요. 그 근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결말이 좋지 않았어요. 회개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죠. 예수님은 그가 외적으로는 율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간파하셨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 마음에는 돈이 주인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호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만 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요. 모든 근심의 결과가 다 회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 때야 비로소 우리를 회개에 대한 열매로 이끌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출발부터, 과정부터, 결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만 초점 지어진 그런 근심이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로 끝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과정으로 끝나는 그런 근심이어야만이 우리 안에 긍정적인 일들을 일으켜낼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근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을 해로운 것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의 대부분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함으로 그들을 이 새로운 길로 다시 돌리시고 또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근심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심을 회피하고 싶고 극복하지 못하면 그냥 외면하고 싶고 우리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밧세바도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것에 대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죄인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인 줄 알았지만 이미 저질러진 것, 너무 큰 죄인데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외면하고. 그리고 기도도 했을 겁니다. 다윗이 왜 경건생활 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면서도 그 내용을 쏙 뺐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적이었겠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문제를 이제 직시하게 됐고 엎드렸잖아요.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다. 잘 되고 있을 때보다 우리가 못 갈 때,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못하는 인생이니까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우리에게 자주 들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근심하지 않으려고 내가 걱정하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외면하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닫는 거예요. 다윗처럼 귀 닫는 거예요. 우리에게 밧세바를 취한 그 죄보다 더 큰 죄악이 숨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근심하십시오. 근심하세요. 그리고 근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하려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 기쁘실 거예요. 근심 없이 살 수는 없는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근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얘야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피할 수 없는 이 근심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해서 선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